할렐루야. 같이 예배드려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여기는 전부 미남 미녀만 앉아 있어요. 이 세상에 최고로 예쁘고 아름다우신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한테 말을 하세요. 야, 누구누구야.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의 미녀야. 나는 이 땅에서 최고의 미남이야. 나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야. 내가 나에게 그렇게 늘 고백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첫걸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말이 바뀌길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말을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세기 3장으로 하면 선악과 따먹던 하와에게 마귀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말로 유혹을 해요. 야, 저기 중앙에 있는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정말 따먹지 말라고 했어? 그래, 하나님이 따먹으면 죽을까 했어. 그러니 마귀가 뭐라고요? 아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려고 해.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꿨어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 교제할 때에 토시 하나를 가지고 사람을 이간질 시키기도 하고 토시 하나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는데 나는 내 식으로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들어서 내가 또 전달할 때는 이런 의도로 나는 말하지 않았는데 듣는 내가 내 식으로 듣고 내 의도로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그 말을 전하기 때문에 오해라고 하는 것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끝없이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이런 모습도 이해해야 되고 이런 모습도 이해해야 되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런데 저부터 이 땅의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오해에 빠져 있습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큰 수렁에, 오해라는 수렁에 빠져서 이 사람은 이걸 오해하고 저 사람은 저걸 오해하고 서로 그래서 뜯어먹게. 그러니까 너 예배도 마음껏 드리고 11조도 마음껏 하고 그리고 감사도 마음껏 해. 그런데 마음만 하나님께 드리지 마. 이거거든요. 마귀도 예수님 공격할 때 말씀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몇십 년 하고 어느 분들은 때로는 모태신앙도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모태신앙이신 분이 계십니다. 모태신앙이 아니라 못해신앙이에요. 거의 모태신앙인 분들은 내가 태어났더니 축복받았더라.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는 부모님께 태어나서 나는 축복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요.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고백을 안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끝없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어렸을 때 예수 믿었던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나이 먹은 만큼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나를 현재 돌아보면 과연 예수님을 내가 몇 프로나 사랑하고 있을까? 아까 우리 선교사님 기도처럼 정말로 예수님은 내 입에서 끝없이 부르고 바깥에 나가서 크리스찬이야라고 내가 고백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맞는 고린도후서 3장에 돌에 신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편지, 내가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시면서 어떤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사람들에게 갔습니까?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요즘에 저도 예전에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하나님 주셔서 거기 내용을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막 돌비에 새기지 않고 막 마음의 신비에 새겼다.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좋아가지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었어요.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몰랐습니다. 요즘에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기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나의 레마의 말씀이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니 편지는 어떻게 살아야 돼? 여러분 편지 내가 누구한테 편지 받을 때 누구 죽었더라. 부고오는 편지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더라. 어머니가 돌아가셨더라. 남편이 어떻게 됐더라. 자식이 어떻게 됐더라. 이런 편지 받는 걸 좋습니까? 지금은 편지를 안 쓰잖아요. 카톡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 정감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지는 내가 손으로 쓰니까 어깨 아프고 피곤하고 힘이 들어요. 어떤 수고로움이 있으니까 애틋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계로 뭐라고 써가지고 틱 누르고 그리고
내가 또 받기 싫은 건 다 차단해버리면 되고, 이렇게 세상에 따라서 나도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기 제가 전주에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말라기라는 단어는 나의 사자라는 뜻이라고 해서 이름이,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두어야 돼요. 그런데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려. 아, 이번 주에 뭔 설교였지? 내가 이번 주에 하나님한테 교회 목사님 통해서 뭔 설교를 들어서 한 주를 이 말씀 붙잡고 어떻게 살아가지? 이게 아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는 거예요. 전주에는 주로 2장에 대해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2장 1절에 이게는 제사장이,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목사가 제사장이 아니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지금 말씀을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네가 말씀을 듣고 몇십 년을 말씀을 들었어. 만일이라는 단어는 듣는 자도 있고 듣지 않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일에 여러분이 어떤 쪽으로 속하십니까? 부정적인 만일이에요? 진짜 만일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마디라도 내 가슴에 새겨서 지금까지 그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왔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 이곳에 있는 것은 그동안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인도 안 해요. 만나는 축복도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마음의 신음소리라도, 제가 장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윗집에 집사님이 주일성수를 안 지켜요, 아예.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갑니다. 언제? 크리스마스 때. 그리고 나머지는요, 바빠서 안 댕겨요. 농사 짓느라고. 그런데 자식들은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희한하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늘 의문점이 있었어요. 이분이 주일성수는 반드시 지켜야 돼요. 주의 날이니까. 그런데 그분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면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이 아들이 이거에서 어려운 상황에서 사업도 그래도 해나가고, 또 딸이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어서 우리 교회 와서 부족한 통해서 기도받고 아이가 생겼고,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하나님이 6개월 만에 저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들이라고 말씀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목사님 실질은 어저께 병원 가서 성별 검사했는데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증거를 보여주신 이유는, 야, 내가 너와 함께, 그러니 너는 주일 성수를 지켜야 돼 라는, 이렇게 무언의 하나님이 계속 기다리는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끝까지 안 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끝없이 우리를 뭐예요?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이 방법을 통해서 제가 돌아오려나, 혹시 이것을 통해서 제가 돌아오려나, 끝없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그런 가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2장 3절에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은 누구의 잘못? 부모님의 잘못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들의 인생에 똥 곧 너희 절기에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게 부끄러운 거 수치거든요. 모멸감이에요. 자녀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부모님을 보면, 그 이명박 대통령의 어머니가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늘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해요. 막 폭에서 잠을, 해방동인가 거기서 폭에서 주무실 때에 이 중에 대통령도 나올 것이고, 이 중에 국회의원도 나올 것이고, 이 중에 선교사님도 나올 것이라고. 그분은 현실을 보지 않았어요.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입으로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들이 대통령이 됐고, 국회의원도 나왔고, 그리고 선교사님도 현재 있고, 비록 그분이 지금은 저기가 계시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런데 누구의 고백으로? 어머니의 고백으로. 할렐루야.
어머니의 입술이 변화가 되면 우리 애는 뭐가 어쩌고 그래 맞아 사실이.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을 초월해야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성을 초월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얼굴이에요. 우리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린도 전서 3장 16절 말씀처럼 우리는 성전이에요. 그럼 내 안에 성령님이 내 얼굴을 통해서 웃으면 성령님은 항상 좋으신 분이고, 여러분이 거울 쳐다보고 인상 쓰고 나 쳐다봐봐요. 마귀 새끼요. 성령이 임하면은요 많이 웃게 되어 있어요. 그냥 낮이고 밤이고 미친대기에 그냥 하하 호호해. 왜? 성령님은 웃음꽃을 주시는 분이고 인상을 쓰게 안 하십니다. 이런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있으면은요 누구랑 대화하고 교제해도 그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사람으로 내가 가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입니다. 당신을 만났더니 행복해요. 무슨 일인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왠지 안 풀리는 숙제가 풀릴 것 같고 막힌 매듭이 확 다시 정상으로 돌아올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우리는 다 지켰어요. 주일 성수도 잘 지키고 새벽 예배도 나가고 금요일 주일 집회도 나가고 3일반 예배도 나가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다양하게 다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마음을 드렸냐 이거예요. 가인은 준비되지 않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니 당연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니 뭐 내가 이런 잡곡을 그런 걸 했으니까 곡물을 가지고 드리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그분에게 양을 잡아 드린 것이고, 가인은 그냥 즉흥적으로 드려진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일주일 동안의 삶이 주일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에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세상의 일을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있습니다.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의 눈은 못 속이니까요. 이게 바로 신전의식이고 코람데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11조 이야기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느냐 드리지 않았느냐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현재 나의 삶에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싫어합니다.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요 3장 33절에 에레미야 애가, 저도 이 말씀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위로받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에 333하니 맛있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고생하는 것도 싫고 내가 아픈 것도 싫고 내가 슬픈 것도 싫고 내가 외로운 것도 싫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본심을 아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뭐예요?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집니다. 마음그릇이 넓어지냐 얼만큼. 원수 같은 저 사람을 네 가슴에 얼마나 품을 수 있느냐. 맨날 저건 무엇이 잘못됐고 저도 과거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제가 마음에 상처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때 그게 옳은 건 줄 알고, 그렇게 제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졌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던 것이지 처음부터 제가 잘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태어나는 게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야 몸에 좋잖아요. 세상의 음식도 좋은 음식, 어디가 아프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어디가 아프면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음식들이 다 있는데 막 하여튼 홈쇼핑이나 그런 걸 보면은 건강보조식품도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 그거 다 안 먹으면 금방 죽을 것 같아요. 쇼호스트들의 말로 현혹이 되는 거예요. 저도 많이 현혹이 됩니다. 야 저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저거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거기에서
본인이 분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 먹으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편식을 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것은 분별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 회개해야 돼 라고 하면 아멘 되길 축복을 드립니다. 이게 하나님께 돌아가는 첫걸음이에요. 회개는 돌이키는 거예요. 그냥 획 돌아서는 거예요. 이렇게. 아 이게 잘못됐어? 그리고 회개 막 눈물 콧물 아버지 잘못했어 용서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또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우리 성도들에게 지금도 그렇지만 가르친 게 뭐 십자가의 도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서 이분에게 회개를 했으면 그 다음에 잘못한 그 사람에게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이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냐 10계명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러니까 내가 상대의 죄를 용서를 해야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아버지 잘못했어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용서라는 단어 용서를 뛰어넘어서 용납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용납은 용서의 차원하고 달라요. 용납은 잘못된 사람을 함께 품고 같이 가는 거. 사람들은 이 사람 잘못했으니 그것으로 끝을 저도 냈어요. 제가 성격이 아주 못돼 처먹은 대나무 같은 꼬챙이 같았어요. 대나무 뿌리는 쉬면은 노면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대나무는 한번 꺾으면은 그냥 부서져요. 제가 예전에 그런 성격이었어요. 절대 저 눈에 거슬리면 제가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약속 안 지키면 그날로 전화번호 삭제해버리고 쳐다보지도 않고 안 해도 안 해도 그렇게 대쪽이었어요. 그랬던 저를 주님이 그 수많은 환난을 통해서 여호와께 돌아가게 하시면서 지금은 용납이라는 단어가 저에게 왔고 그리고 그 용납과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은 용납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서 13장에 보면은 오래 참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그러니까 모든 것이란 단어가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나에게 유익이 되면 좋은 사람, 이 부분에 금방 좋았다가 여기서 좀 나쁜 부분이 보이면 아유 너는 나쁜 사람 이렇게 취급해버리면 그 사람은 깐난제기 신앙도 아직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발목신앙, 무릎신앙, 허리신앙, 어깨신앙, 침수, 침례는 세례는 예수님 요단강에서 받은 세례 요한에게 받은 세례는 완전히 물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예수 안에 내가 예수 안에서 그분과 함께 사는 거니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디 가서든 우리는 선교사라는 그 일, 직분이 우리가 다 선교사잖아요. 하늘에서 파송받은 선교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뭐예요? 너 이 땅에서 내가 너를 높여주면 예수 복음을 드러내고 나타내는데 무슨 훈련이냐?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주고 부와 명예의 권력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마음그릇을 넓혀서 주인의식을 확실하게 심기 위한 훈련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물질을 많이 주려고 하는 분들은 물질 훈련을 많이 시켜요.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죄송한데 우리가 기도를 다 죄송한데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언제까지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말씀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아멘? 아멘. 그런데 내가 선택을 안 해 그분을. 결정을 내가 안 한다니까. 돈 주면 좋은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면 좋은 하나님, 그리고 내 기도 들어주신 분이네. 그런데 기도의 응답은 내가 원하는 응답은 거의 안 와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아침에도 고백했듯이 어제 저녁에 했던가? 늦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나를 단련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차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으면 응답 안 옵니다. 근데 우리는 못 기다려요. 무응답도 응답이에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거에 나는 부자 되기 원하는데 쫄딱 망하는 것도 응답이라니까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기 위해서 내 마음에 자아를 파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망하게 만드시는데 그게 응답이야. 내가 잘 살기를 원합니다. 부와 명예 권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걸로 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안 주고 나를 쫄딱 망하게 하네. 그게 응답이라니까요. 왜? 그 수준에서 너에게 네가 원하는 그 기도를 다 들어주면 너는 죄짓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거니까.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마귀나 가는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시간에는 물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 시간에는 건강을 뺏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막 우리 지금 상남이 집사님 막 건강해가지고 막 물질까지 많이 있었어. 막 저 외모에 가만히 있었어. 막 주일날도 막 띵까 막 놀러다니면서 이 난리 쳤을 거야 막. 응? 막 성격도 남자 같아가지고 와일드 오셔서 그냥 끊고 보는 건 또 저처럼 하시들이요. 성격이 아주 여자들은 보통이 넘습니다. 그냥 탁 잘라요. 아닌 건 아닌겨. 절대로. 그런 성격을 하나님이 바꾸시고 개조하기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들다 보니 어려운 환경에 처하게 하시고 그 고집을 꺾어서 주님이 쓰시려고 이전에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만들어서 하나님이 쓰시기 위한 지금 첫걸음이 시작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내가 믿고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에레미야 애가 3장 33절을 여러분의 말씀으로 붙잡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야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가난한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아픈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걸 수치당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잘 살게 원하시구나. 근데 조건이 뭐냐. 어느 상황이든지 세상 돈을 다 줘도 이거 하나님의 것이니 필요한데 너 얼마 줘 할 때 아이고 아멘 아버지 것이니 그러면 차고 넘치게 해줘요. 그런데 이거 쥐고 안 놓을까봐. 그래서 주인의식을 바꾸기 위한 과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아름답게 일해서 여러분 이전에 흘렸던 눈물은 기쁨의 눈물로 행복한 눈물로 즐거운 눈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미 그분은 나에게 와 계셔요. 내 마음에 계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 보십시오. 다윗이나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이 당시에 예수님은 그들 마음에 안 계셨어요. 수면 위에서 운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했을까요? 어떻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천국 가서 물어봐야 돼요. 요셉도 다니엘한테도 다윗한테도 그 억울하게 어떻게 살았냐고. 분명히 그분들도 인간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요셉이나 다니엘이나 다윗은 더 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분들 것을 다 기록을 했더라면 성경이 예수님 올 때까지 기록해도 모자랄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함축해서 짧고 간단하게 모세오경은 모세 입장에서만 쓴 거예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성경을 쓴다면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여기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승화가 돼서 영혼 살리는데 주력하게 하시려고 오직 하나님은 살아주거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계시기 때문에 각자의 색깔에 맞춰 무지개가 하나는 무지개가 아니잖아요. 6개도 무지개가 아니에요. 빨주, 노초, 파남 7개가 돼야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우리 색깔이 파란색이 누가 강할지, 빨간색이 누가 강한지, 초록색이 누가 강한지, 노란색이 강한지 이게 연합이 됐고 시편 133편 말씀처럼 형제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우고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렇게 해야만이 시온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눈에 보여드린 현상 가지고 여러분 춤추고 뛰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맛배기를 보여줘요.
그것에 만족하는지 만족하지 않는지 맛배기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 나는 한 게 없어요.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런 인생들이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나를 살려주신 목적, 그거는 오직 너의 인생의 스토리에 이 사람을 만났을 때에 나의 인생을 펼쳤을 때에 그 사람이 나의 인생의 그 스토리를 듣고 내 안에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는, 그래서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주시고 선택은 누구에게?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도 나고 주님을 버리는 것도 나예요. 여러분 초초분분마다 주님을 놓지 않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1초도 하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저는 정말로 환경을 하나님께 만들어 놓으셔서 어디 가서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1초도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어떠한 상황도 주님을 불러야 살아요. 그게 형식과 외식이 아니고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문제 해결해서 좋은 주님이 아니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 억울한 일 투성이에요. 분하고 원통한 일 투성입니다. 칼 들고 가서요 다 찔러야 돼요. 소리 안 나는 총으로 다 쏴야 돼요. 여기 있는 우리 남편까지도. 그지 남편님? 노멘? 아멘? 아 대답을 아니요? 아멘이죠? 아이 아멘어야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가잖아요. 그 세상에 최고 멋진 우리 신랑, 세상에 최고로 존경하는 분, 어디 가서도 저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주님께 저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바로 여호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용납이 되어야 여호와께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단돈 1,000원 1원을 드려도 이게 진짜 주님께 드리는 헌물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